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리망상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은 11월 1일부터 우리 재난본부에서 우리 종교생활에 대한 지침에 백신을 맞은 분들은 100%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50%를 드릴 수 있고, 주중에 종교행사는 500명까지 다 모일 수 있고, 소그룹 모임도 다 살 수 있고, 다만 교회에서 먹는 것, 음식 나누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공식적인 교단본부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위즈 코로나, 사실은 우리 위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세관계 한 가정도 코로나로 희생당하지 않고, 오직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허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이 약한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약한지를,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약한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도 너에게 유익함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공항을 이래 가면요, 반드시 검색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지갑도, 동전도, 귀중품도 다 내놓아야 돼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색대를 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서 묻어갈 수가 없어요. 외교관이라 할지라도, 승무원이 할지라도 반드시 검색대를 지나야 됩니다. 제가 검색대를 지나 보니까 제가 쓰던 마시는 물이라서 적은 양이라서 그냥 배낭에 뒤에 넣었는데 그게 검색대에 걸렸어요. 다시 조사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잠깐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뭔가 허전해요. 보니까 벨트를 풀었다가 3일 동안 공항 옆에 대기한 마음에 긴장돼서 이 벨트를 다시 묶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 검색대에 다시 가서 내가 벨트를 미스했다고, 놔왔다고 말하고 그 벨트를 찾아서 내가 묶었습니다. 제가 벨트를 베니까 다시 몸과 마음이 단정해져요. 자기 벨트는 누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내 옷을 바로 입어야 되겠구나. 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묶는 누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말씀의 벨트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지,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의 벨트가 없으면, 내 마음을 묶어주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단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진리가 벨트가 될 때에 예수 말씀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감추어진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나를 이기는 힘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 벨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삶과 환난과 고난과 이 시대를 이기는 말씀의 벨트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생활해라.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이 삶과 죽음에 끼었으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오늘 유익한 것은 내가 오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복음으로 생활해라. 저는 공항을 나올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벨트가 되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속에 있는 이 차압들을 상실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생활해라.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생활해라. 바울은 이 복음의 삶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살아야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야, 복음이 우리 가정에 이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첫날부터 우리 강목사 다른 곳에 설교해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만나보니까 우리 강목사 교회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었어요. 시애가 함께 사역하는 걸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복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이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교인들이, 연약한 교인들이 일어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은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렇으니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죽음을 알아요. 죽음을 알면 삶을 압니다. 제가 세관교회 22년 전에 와서 관악산에 걷는 기도할 때마다 1월달에는 매일 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출을 찍었어요. 일출이 그렇게 좋았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 동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저 캄보디아 선교지의 메콩강을 가든 저는 항상 일출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관악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일몰이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일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일몰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해가 그냥 쑥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몰이 멈추어졌어요. 일몰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붉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 일몰을 볼 때 몸에 긴장이 옵니다. 아,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 삶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긴장을 주는 게 일몰이에요. 그래서 일몰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일몰을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세운 양떼를 당해서 내 죽음이 가까웠는데, 죽는 것도 유익한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근데 내가 사는 게 유익한 것은 내가 오늘 이 감옥에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게 된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유익한 부모가 됩니까? 내가 교육자로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곳에 교회에 유익하고 자녀에게 유익하고 유익하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임박한 일몰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감옥에 살지만 내가 너에게 유익하다. 왜? 기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이 되는지,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 복음의 삶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우리 부모 아들을 보는데 키가 1m 85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다 아르바이트라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거 보니까 사모가 유익하게 섬기고.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나타나요. 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제가 오늘 헌금위원 기도하는데 그 집안은 4대를 흐르는 복음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내 삶의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때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가본 분들도 계시지만은 로마가 세계화를 위해서 다시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신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집만 짓기 위해 신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균형된 도시, 절제된 도시, 도로가 있는 도시,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 그 당시에 시온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하수구를 7m까지 있고 비가 와도 내려가고 마차가 와도 비가 와도 행정관이 돌을 수 있는 도로가 흩어진 도시를 빌립보에 세우는 거예요. 도시의 건물만 세운다고 도시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야 되죠. 로마를 위해 충성한 군인들, 타협한 군인들, 원로들, 그분들에게 빌립보에 가서 살리라는 겁니다.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하사하는 겁니다. 유력한 가문들이 빌립보에 사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혜택을 받을 권한을 주는 겁니다. 로마의 혜택이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경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사법부나 이게 산부나 국회나 정치나 이는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혼돈되는 거죠. 지식인들이 타락하는 거죠. 물질에 재판을 굳게 하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처단하지 못하고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어요.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중요해요. 시민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꼭 인터내셔널 이 국제 면허증을 가져갑니다. 차를 렌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초 경찰서에 가서 국제 면허증 1년밖에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니까 운전 면허증을 바꿔주는데 한쪽엔 영어로 한쪽에는 한국말로.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국 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차를 낸데 보니까 한국 면허증을 달라는 겁니다. 왜? 한국 면허증 가지고 국제 면허증 만들지 않아도 운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에는 50개 주인데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대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한국의 국가에 가진 권한을 캐나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이 땅의 시민권보다도 우리의 시민, 하나님의 시민권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전염병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걸 믿는 게 시민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일은 15세기 베스트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기쁜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1년에 2번 소풍이 있습니다.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늘 보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다 도시락을 준비해 놓고 계란을 삶아 놓고, 그때는 사이다도 없을 때 사이다도 준비해 놓고,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60년 50년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날이 기억되는 겁니다.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어릴 때 시집을 가는데, 그때는 시골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마당을 이래 잔치를 넣고 초대를 지나고 천막을 치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맹이 지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자지니까 거기 차가 들어오는데 차가 빠지게 되니까 집을 넣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날 우리가 결혼한 날, 비가 오는 날, 그날 좋았던 날이에요. 그날이 답답하고 어려웠던 데인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1년에 박싱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사고 싶은 물건을 50%, 60%, 때로는 80% 할인해 살 수 있는 박싱데이가 있어요. 그날 다 세일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날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그 슈퍼들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차례가 자기 앞에 오죠. 1년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앞에서 물건이 끊어졌어요. 돌아가야 돼요. 1년을 기다렸다가 서 있는데 물건이 끊어졌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박싱데이를 하는 그 슈퍼에서 이 레인 체크라고 하는 체크를 줍니다. 비 오는 날 체크죠. 그 레인 체크를 주면 물건을 갖지 못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왜? 이 레인 체크가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 체크를 다른 날 가서 레인 체크를 가지면 이분은 그날 쓰였던 게 인정된 게 개런티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레인 체크, 그리스도의 보혈의 레인 체크, 구원의 증거를 주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2대 영동세브란스 암센터 원장이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의료가 굉장히 지금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 이 환자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계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놓고 먼저 환자들 치료하기 전에 내 몸을 한번 체크해보자. 체크를 해봤어요. 몸을 체크해보니까 암이기예요. 대장암 2기야. 아마 의사를 하는 동안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뭔가 긴장되어 있었죠. 자기가 암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암센터 원장이. 그래서 동료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암이 4기로 발전됐어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 간증을 보면서 이 암의 4기다 말기다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암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말이에요. 4기가 말기니까 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에요. 이 암 4기가 오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혈 찬송에 대한 주의 성령에 대한 간구가 없었는데 내 삶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 보혈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 4기 후에 이분의 말 생명의 오기, 암 4기 후에 말기 죽음이 아니고 생명의 오기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의사인 이분이 말하기를, 의사인 내가 세포 하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환자의 세포 하나를. 하나님은 생명의 세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몬트리올에 가서 몬트리올에 제가 한 학생을 맥길 대학에 추천하는데 그동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아무런 가족이 없는 곳에 몬트리올에 가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몬트리올 교회에 추천했는데 맥길 대학에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한국인 교회가 아니라 이 갈보리 처치라고 하는 척스미스 목사의 후예들이 저 북미에 흩어져 있는 갈보리 처치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분 찬양하고 모습 설교 1시간 되는데 낸시라고 하는 그런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LA의 갈보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근데 그날 그 교회가 보니까 계속 보혈 찬양을 부르는데 흐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딸도 예수를 만나. 아버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봤는데 whatever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혈 찬양을 부르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아요. 오늘 제가 268장 한번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 부를 때에 정말 주의 보혈과 성령을 믿고 부르면 이 보혈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떨어지고 여러분 약한 몸에 보혈의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좀 빠르게. 육체의 정욕을 이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피로다. 할렐루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피로다. 그저의 복음을 전할 제법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질병한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피로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암을 치유받았지만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고친다.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보혈과 성령을 믿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반드시 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 협력하는 것과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인대수를 분들이 한 마음을 일었잖아요. 검도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검도는요 딱 서야 돼요. 딱 서서 죽도를 딱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11자여야 돼요. 이 선다고 하는 말은 스테코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서야 돼요. 앉으면 죽는 거예요. 딱 서야 돼요. 산만하지 않고 스탠드 폼 딱 자리에 서야 돼요. 이 선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과 몸을 한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제가 본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일찍 갔습니다. 제 옆에 휠체어를 탄 분이 계세요.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갑자기 삐걱삐걱거리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일어서게 하죠? 성령께서 일어서는 그분의 몸만 일어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님 앞에 자기의 병에 사용하고 싶은 갈구가 간구하는 마음이 그의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도 부축해 주지 않는데 본인이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누가 일으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암에서 우리 성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켰어요. 내가 못 일어나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신 암이요. 그러면요, 남자들이 많이 웁니다. 연속구 보고 울지 않아요. 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 아직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일어나야 돼. 근데 못 일어나. 내가 못 일어날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못 일어나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주가 내한테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고 가문이 다 달라요.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일어서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너 일어나라. Stand firm. 너가 견고해라. 내가 견고할 수 없는데 견고하게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나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한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사단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사람 같으면 주고 사단이니까 피하죠. 근데 사단이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사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나 다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침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오늘날 우리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중요한 VIP들이 사단에 넘어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써야 될 사람이 서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다는 생각이 도는 이 생각을 쫓아내지를 못해.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오거든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각, 의로운 생각, 성령의 생각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도 여러분 고난을 피우고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동을 쫓아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줬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침입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엄난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암에서 죽는 것보다도 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나 엄난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내 마음에서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국을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몬트리올에서 이틀 전에 내려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항 근처에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 우리 강목산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근데 몬트리올에서 뭔가 이래 밤에 메일이 왔는데, 한국을 떠날 때도 대한항공에서 외국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다 영문으로 가져가서 영문의 코빅에 대한 증명서 그걸 다 영어로 가져가면 그것이 제출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항에 나갈 때도 말해 주지 않았어요. 3일 전에 몬트리올에서 내려가기 전에 밤에 뭔가 메일이 대한항공에서 왔는데 메일을 한 번 더 열어봐요. 런모가 더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지 않고 밤에 이 시차가 다르니까 보니까 3일 전에 검사를 72주간 해야 되고 요역병선을 해야 되고 코빅 증명서를 가지고 체크인을 해야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메일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전날 열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어레인지 해놓고 다시 이제 코빅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PCR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예약해놓고 공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해지는데 다 예약제예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몇 점검을 통해서 통과돼서 증명해서 그 증명서 기다리는데 또 24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과 잠을 자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 뒤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제 한국교회 연락을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이 연락을 해놓고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성도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실패했는데도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구나.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의 감정의 평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예요. 그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합당해서 생활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딱 그 말씀의 벨트를 묶으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기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치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회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중에도 한 가정도 코로나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영과 마음과 몸이 다시 강건해지고 삶이 다시 부유해지고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